오늘 말씀은 5번째와 6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부터 계속 거역한 바로 이 거듭되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벌써 5번째, 6번째. 바로를 보면, 이런 완강한 바로를 보면 애굽에서 진짜 재앙은 바로입니다. 바로 자신이 진짜 재앙이죠. 재앙이니까 더 큰 재앙을 나라에 불러오는 것입니다. 바로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고 또 백성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5번째 재앙, 가축의 악진입니다. 심한 돌림병이죠.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죽지 않고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은 바로가 자처한 것입니다. 자기가 불러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백성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다 죽을 것이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들에 있는 가축인데요. 우리에 있는 가축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우리 밖에 있는 가축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돌림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실 때 그 대적자들에게, 반대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반드시 실행하시죠. 말씀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죠. 5절에 보면 기한을 정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또 아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실행한다. 기한을 정해 놓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에 있는 애굽의 가축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바로는 그게 정말인가 지금 그렇게 목도했지만 사람을 보내서 한 번 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실로 드러났죠.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리석은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경고를 실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고요. 또 볼 수 있고 흘려듣지 않고 그것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대원 때 교수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엄한 교수님인데요. 경고를 어겼을 때는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경고를 어겼을 때는 봐주지 않는 분. 선배 중에 한 명이 이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제 컴퓨터로 다른 사역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분명히 딴 것 하지 마라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른 거 하다가 걸려서 그 과목에서 낙제했습니다. 낙제하면 안 될 상황이어서 이 죄 없는 사모님까지 학교로 불러서 같이 교수님 앞에서 빌었는데 그래도 안 됐죠. 경고를 강구한 사람들의 최후. 또 다른 후배들은 그 참 무서운 교수님이구나. 사모님까지 불러서 부탁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더 철저히 수업도 듣고. 그런데 하나님도 경고하는 분이시고요. 또 그 경고를 분명히 실행에 옮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잘 나오죠.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어나갔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는데요. 구별이라는 단어가 팔라입니다. 팔라.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귤 같은 게 짓무르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것을 이제 따로 떼어두는 거죠. 짓무른 것은
그냥 짓무르도록 어차피 버릴 거니까 내버려 두는 것. 그런데 애굽과 이스라엘의 가축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 온전한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다 구별해 두셨죠. 그래서 하나도 상한 게 없었고요. 내버려둔 애굽의 가축들은 심한 돌림병으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고는 엄중한 말씀이죠. 경고를 실행에 옮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하나님 경고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약속의 축복 안에 머무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인데요. 악성 종기는 부스럼과 진물이 흐르며 이 전염성이 강한 그런 아주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욥이 걸렸던 병이죠. 악성 종기는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 중에 생명을 위협하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죠. 피부병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그 흔한 아토피도 걸리면 되게 힘들잖아요. 군대 후임병 중에 다 컸는데 아토피가 심한 후임병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의무병 밤샘 근무를 하면 오침 시간에 잠을 자는데 옆에서 보면 무의식 중에서도 계속 긁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피도 나고 옆에서 보기에도 딱하죠. 이 피부병이 정말로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아토피 같은 피부병하고는 비교도 못할 악성 종기, 매우 정도가 심한 그런 피부병이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들이 자초한 것이죠. 애굽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벽돌 굽는 화덕에서 중노동을 시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의미로 그 화덕에서 또 중노동의 증거가 되는 재로 악성 종기를 애굽 백성들에게 퍼뜨리십니다. 재를 두 움큼 집어서 날렸을 때 그것이 애굽 백성들에게 악성 종기가 되었죠.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의롭다는 것은 악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요. 다 기억하셨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오늘 본문 잘 나타내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그런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죠. 복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죠. 가만히 있을 때 이기게 하십니다. 애굽의 요술사조차도 이 악성 종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죠.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벽돌 구울 집도 주지 않고 그러나 벽돌 수요도 줄여주지 않고 악하게 그들을 대했던 애굽 백성들의 그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그것을 지금 다 갚아주고 계십니다. 요술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완패를 합니다. 하나님 능력 앞에서 대적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그런 신음을 억울함을 다 기억하고 나중에 공의로 다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당하는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그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가만히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게 완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서 돌이키게 하시고 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부의 실행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엄중히 여기고 또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백성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